안녕하세요. 네, 오늘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녀의 얘기로 시작하죠. 남자랑 여자랑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다른 데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나 저거 하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저걸 이루고 싶다, 저게 즐거워, 그쪽으로 관심이 확 쏠렸어요. 관계는 자연스럽게 냉랭해졌겠죠. 사람이 관계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참 지내고 있는데 이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해야겠죠. 이 여자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보니까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갖고 해야 되잖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여자를 향한 진심을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이 여자를 되게 좋아했을 때 감정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생각나고, 그 진심을 찾았어요. 또 그 진심을 가지고 이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 사랑과 사랑한다, 미안한다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렇죠? 여자는 되게 기뻐했겠죠. 기뻐하면서 어떤 방향성의 얘기를 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대화가 그렇게 흐르는 건 부담스러워요. 왜요? 나는 여전히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이 여자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지, 진짜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 얘기는 그쪽으로 잘 흘러가지 않게 이렇게 잘 추스리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될 부탁들을 하죠. 부탁을 들어줬겠죠. 그 다음에 원래 살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겠죠. 왜요? 애초에 내가 바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영화 보듯 여행 가듯 잠깐 그 마음에 머물러서 자기가 환기하고 돌아와서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나를 완전 방치해요. 관계가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도움이 필요한 게 생기니까 갑자기 나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거 자체가 사실 꼴보기 싫어요. 근데 이게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기뻐해 줍니다. 왜? 회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회복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 돌아봄의 계기를 통해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대화가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느낌이 안 좋기도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웬걸 도움 받더니 옛날 모습으로 싹 돌아가요. 언제 그런 일을 했냐는 듯이. 이 장면이 반복됩니다. 남자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와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뭔가 맛있는 걸 사주고 사랑한다 미안한다고 해요. 여자는 또 열받는데 참아요. 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니까. 또 좋아해줘요. 또 좋아해주고 또 미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해요. 남자는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한 3-4번 지나요. 그러면 3-4번 정도 반복되면 4-5번 정도 반복되면 이 남자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을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여자는 좋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미안한다 사랑한다고 해주면 기분이 풀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해요. 정말 멍청한 생각이죠. 정말 무례한 생각이에요. 이건 사람 완전 물고기로 보는 거잖아. 1년 내내 잘못하다가 한번 미안해 하고 다음날 또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그거 한번 미안해 했다고 마음이 풀린다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 근데 내가 그렇다라고 그런 방법을 알았다라고 생각해버려요. 여자의 사랑, 진심, 인내, 기회 이런 건 되게 이 사람한테 와닿지 않죠. 이렇게 되니까 이 여자는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관계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내 진심이 상대한테 전달되지도 않고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나를 밥 한 번 먹으면 기분이 풀리는 바보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대화가 잘 되는 게 오히려 우리 관계에 해롭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게 되겠죠. 마지막 식사는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남자는 이걸로 또 뭔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여자는 그 대화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니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거절을 해? 라고 생각했을 거고, 여자는 이 무례를 반복하면서도 자기가 호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화할 가치를 못 느끼겠죠. 그리고 그 대화가 마지막으로 뭔가 큰 결렬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 관계에서 누가 문제예요? 남자가 문제죠. 이 사람은 관계 깊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여자는 진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요. 근데 남자는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 여자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정도 관계 회복을 원해. 내가 부탁할 수 있을 정도. 내가 부탁하면 그걸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깊이감이 달라요. 두 번째,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말을 했다가 번복했고 말을 했다가 번복했고 말을 했다가 번복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이 여자를 실망시키고 상처줬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밥을 사줬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은 이벤트를 해줬다고 생각해. 그 다음날 자기가 그걸 완전히 뒤집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 진심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남자가 그 얘기했을 때 진심이 아니었나? 거짓말했어요? 아니죠. 진심이었죠. 자기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진심을 찾았어.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막 보니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 여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툭툭툭 챙겨가지고 그 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반응하는 거, 그 순간에 뭐가 있는 거지.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목적은 이 진심마저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진심으로 상대를 조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되게 치사한 방법이고요. 그렇잖아. 내일은 이 진심이 없을 거야. 근데 이 순간은 진심이야. 그러면 상대가 그 진심에 반응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어. 상대가 이 진심에 반응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 순간은 진심이니까 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이러시고 반응할 수 있어. 되게 동전의 앞면만 갖고 동전을 던지는 사람처럼 어떤 쪽이든 자기가 유리하게 대화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치사하고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 이런 방법을 쓸수록 내 진심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럼 진짜 회복하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호세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도움을 받을 만큼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러는 건 부담스러워. 관심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죠? 라는 정도로는 친해지고 싶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만큼 친해지는 건 싫어. 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에게 부탁을 못할 정도로 멀어지는 건 좀 그래. 왜? 부탁할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탁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원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타겟팅이에요. 항상 계속 이스라엘은 거기까지를 원해요. 하나님은 몇 번 속아주시죠. 몇 번 넘어가 주세요. 왜? 관계회복의 계기로 삼고 싶어 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냉랭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받을 일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갑자기 가서 도와달라고 하기엔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그동안 너무 제가 주님께 멀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속마음을 뒤져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되게 민망하네요, 주님. 근데 주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좀 풀리셨다면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그럼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살래? 너 너무 좋은 얘기했다. 우리 관계를 좀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니? 난 네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되면 안 됐으면 좋겠고,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네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니 하나님 갑자기 너무 많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감각을 놓지 않아요? 대화의 주제가 결단적으로 가지 않는 감각을 갖습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 결단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내일부터 피곤해지잖아. 난 삶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거든.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 구석에 있는 진심을 받으시고 오늘 기분이 풀려서 요거 도와주는 게 내 대화의 타겟팅이야, 목적이야.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 이 기도에 성공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도 쓰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그걸 풀어서 뭔가 관계를 회복시켜 하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들어주면서 그걸 갖고 뭔가 풀어가고 싶어 하셔. 근데 그걸 감각해야 되는데 뭐야, 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회개기도하면 또 들어주네? 나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을 알았어 라는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 그 기도는 끝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에 전혀 반응하지 않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죠. 이 방법은 안 되겠구나. 얘가 진심을 수단화해서 뭔가 얘기했을 때 그거 들어주는 식으로는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구나 라고 방향성을 잡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치에 빠지지 않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얘기죠.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대로 찬양 가사에 쓰면 돼요. 너무 완벽한 문장이에요. 이 말씀 구절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에 은혜 받으셔도 돼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로운 기도를 하는데 얘를 어쩌냐, 환장한다 진짜 이거죠. 왜? 또 저래, 또 레스토랑 예약했어, 또 미안하대, 또 사랑한대. 왜? 지 필요한 거 있거든. 내가 속아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거 해결되면 원래로 돌아간 그 꼴, 그 뒤통수를 본 게 내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또 저래. 여기서 하나님은 야, 나 이 대화는 나 이제 안에까지는 안 가요. 뒷부분에 가면 거기까지 가시고, 여기서는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나 그런 식으로 안 도와줄 거야. 너 이렇게 해야지 내가 도움을 주든 말든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시죠? 너 그러니까 딱 붙잡아 놓고 막 맛있는 거 먹이면서 미안해 사랑해 하는데 야, 너 이러는 거 한두 번 있냐? 내가 이걸 또 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는요 그나마 이 대화로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 대화예요. 그렇죠? 함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얘기하시죠. 너 한두 번 이러니? 너 이러고 좀 있다가 다 돌아가잖아, 원래대로. 아침에 온 땅에 이슬이 가득한 것 같으나 태양이 떠오르면 그 이슬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 구름, 여러분 산에 가면 이 산 등성이 사이사이로 피어오는 구름들을 아십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그 구름이 이 산맥을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까지? 해 뜨기 전까지. 해 뜨면 싹 사라지죠. 이런 거예요. 이 순간에 이 기도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아름답죠. 하지만 한두 번 봐요. 이거 해 뜨면 싹 사라질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오늘의 해답이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유명한 구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착각해요. 번제나 제사. 그래, 하나님 이제 신약 시대라 이제 제사 별로 안 좋아하셔. 그래서 양 한 마리 찔찔 끌고 가서 하나님 내 죄 이거 양 목 따고 사해 주세요. 이건 안 들으신다는 거야. 그럼 뭘 들으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인애, 내 진심이 담겼잖아. 이런 걸 들으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죠. 지금 이게 번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번, 그 순간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정말 이 마음 받으시고 내일부터 잘 도와주되
제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알면 관계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시구나 라는 걸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량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을 니네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내가 얼마나 이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를 원한다. 여기서 인애는 뭡니까? 오늘은 이 단어를 제목으로 정했는데,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예요. 우리 단어랑 약간 거리가 있어요. 헤세드는 충성까지 담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지키는 충성. 헤세드는 이 사랑의 가치를 너무나 알아서 이걸 지켜가고자 하는 태도까지 있는 걸 헤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냥 순간의 진심을 가지고 그 진심의 이면에는 또 도움받고자 하는 생각에, 그만큼 관계 회복시키고 싶은 생각에 하나님 내 구석탱이에 있는 진심을 꺼내들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진짜 그 진심이 네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아서 그 마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필요하다. 단지 내일 뭐 행동 몇 개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지. 이걸 기분 한번 푸는 데 사용할 게 아니라 이 마음 자체가 너무 중요하지. 이 마음이 내 안에 한결같아야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게 있어야 돼, 너희들한테. 너희가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 네가 갖고 있는 그 진심의 가치를 느끼고 그 사랑의 가치를 느끼고 그걸 지켜나가는 게 사실은 답이야.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 근데 네가 살고자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네가 좋아하는 거 따로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이랑 관계를 풀어서 필요한, 이렇게는 쉽지가 않아. 그렇게는 안 돼 하고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의 구절이죠. 다시 예를 들어보죠. 오늘 헤세드 얘기를 쭉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남자 여자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그 남자가 헤세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헤세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야죠. 이 사람이 구석탱이에서 먼지 툭툭 털어서 사실 내가 이 사람 사랑하지 라는 마음을 꺼내들기는 했어요. 그쵸? 꺼내들기는 했어. 그거 진심이에요? 진심 아니에요? 진심이지. 근데요, 이 본인이 이 진심의 가치를 몰라요. 얼마나 가치를 몰라? 잠깐 기분 풀어서 자기 도움받는 데 쓰잖아. 그렇잖아. 이 진심의 가치를 전혀 모른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진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치를. 이게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뭘 주면요, 진짜 방가열애상을 줘도 뭐 문 이렇게 받치는 걸로 쓸걸? 그렇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 진심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해볼까요? 이 부부 얘기를 예를 들어 해봅시다. 여러분, 이 여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이 여자가 나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결혼 왜 해요? 결혼 왜 합니까? 이 사람 요리 진짜 잘하네? 데려가서 내 밥 시켜야지?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삼시세끼 얻어먹어야겠다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 남자 돈 잘 버네? 데려다가 돈 벌어오게 시켜야지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안정감이 있네? 이 사람 데려다가 내가 정서적 안정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도. 왜 결혼해요? 왜 결혼해요? 함께 하고 싶으니까. 왜 함께 하고 싶어? 아름다우니까. 이 사람이 아름다워서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각자의 집으로 가고 싶지 않고 같은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결혼하죠. 그쵸? 그렇잖아. 그런 것 같아. 이 얘기하는데 둘이 손을 꼭 잡잖아. 좋겠다. 여기서 한쪽이 아닌데 손 꼭 잡잖아요. 오늘 싸웁니다. 저건 둘이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결혼하죠. 함께 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아름다워서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럼 결혼하는 과정은 어때요? 이 사람이 결혼하면 내가 뭔가 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서 결혼해요? 아니죠. 이 사람과 함께 하느라 오히려 내가 어떤 걸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결혼하는 거죠.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이제까지 내가 누렸던 거 일부를 포기해야 돼요. 내 생활의 일부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삶의 구조와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도 내가 포기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결혼해요. 왜?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아, 내가 결혼했으니까 얘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러고 살아요? 얘가 나 사랑해주겠지 이러고 살아요? 아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죠.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 웃게 해주고 싶어. 이 사람이 한번 웃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한번 웃으면 내가 오늘 할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죠. 이 사람이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이 남자가.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가치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가치가. 내가 이 여자가 목적이어서 결혼했어. 내가 이 여자랑 함께하고 싶어서, 이 여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게 기억나야 돼. 이 가치가. 가치가 기억나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자연스럽게 내가 미쳤었구나가 찾아오죠. 내가 미쳤었구나. 함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구나, 내가. 내가 이 사람을 내 도움받는 수단처럼 대했구나. 내 힘든 일 있을 때 가서 그냥 내 감정 쏟아내고, 필요한 일 있으면 네가 하라고 그러고. 왜? 같이 살면 부부는 적이잖아요. 얘가 편하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편하면 제가 불편하잖아. 왜? 우리가 하는 업무량이 공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업무량이 공통인 순간 우리는 적이라고. 내가 편할 때 상대방이 불편해지면 그게 적이야. 그런 거 갖고 하고 내가 진짜 미쳤었구나라고 딱 감정선이 돌아와야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되게 미안해야죠. 그리고 되게 고마워야죠. 내가 잊어버리기는 동안에도 이 사람 마음을 지켜줬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걸 잊고 싶지 않아야죠. 이게 뭐예요? 헤세드예요. 이 가치를 알아서 이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마음에 이르는 것. 그게 있어야 이 관계가 회복되지. 어떤 이벤트를 해도 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결단, 일주일 금식기도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헤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첫 단추가 뭐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심을 수단으로 쓰지 마세요. 그거 점점점 작아져요. 나중에 연기해야 돼.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렇게 써.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결단까지 고백할 마음 없으면요, 쉽게 진심을 꺼내지 말고요, 진심을 꺼낸 대가로 뭔가 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 하나님께 그런 마음에 이 사람한테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단추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래? 우리 교회 다니면 뭐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계세요? 계시겠지만 나무에서는 안 오지. 그런 일 안 하잖아, 여긴. 그렇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 신앙생활 출발할 때 뭐 했어요? 왜 출발해? 내가 신앙생활을 왜 출발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게 진짜 존재한다면,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도움받고 싶으면 점집을 가지 누가 교회를 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선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게 기독교잖아. 그럼 신앙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된다면, 신앙은 내가 그렇게 했더니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선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해가시는구나 하는 게 아주 작은 분야로 딱 발견됐는데, 아주 작지만 그게 되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걸 진짜 발견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와, 아름답다죠. 하나님을 진짜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름답다예요. 와, 이렇게 선하구나, 이렇게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런 역사를, 와, 아름답다라는 반응의 다른 단어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게 신앙의 시작이죠.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럼 신앙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아주 작더라도 내가 그렇게 조그마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뭘 바꿔요? 내 내면을 바꾸잖아. 아주 작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럼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작더라도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죠. 이게 뭐예요? 신앙의 성장이죠.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 가치가 기억나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 내가 신앙을 시작한 이유, 내 신앙의 여정이 어떻던 건지 기억나야 돼요. 내가 단지 그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가치가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이 단지 수단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의 가치로 느껴진다면 이 관계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 첫 마음이 기억나야 돼요. 이 첫사랑이 기억나야 돼요. 이 가치가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걸 지키고 싶어져야 되죠. 내가 이걸 또 잊어버리고, 내가 이걸 또 잊어버리고, 내 인생에 진짜 하고 싶은 거에 하나님의 도움받는 이 구조로 가면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꾸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왜? 당장 세상이 험하니까,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물론 도움도 받는 게 있고 돌보심의 신앙도 있지만 내가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켜나갈까? 라는 그 마음까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있는 거야?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헤세드까지 있어야 신앙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합니다. 헤세드가 없는 신앙은 점만 지켜요. 은혜로웠던 날, 은혜로웠던 순간, 은혜로웠던 기억, 하지만 은혜로운 삶은 없어요. 왜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씨앗을 주시면, 씨 뿌리는 비유, 그 씨앗을 내가 어떻게 키워나가는가에 대한 부분이지, 내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내가 수동적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나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이 헤세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잘 키워나가는 거예요. 헤세드에서 묵상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정말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방향성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물론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죠.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과 충성에 연결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그걸 지켜나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풍성하게 해결됩니다. 헤세드를 그냥 해석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충성이 담겨 있는 거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난 헤세드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헤세드를 근육 키워나가지 늘려나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헤세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오늘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니까. 헤세드 반대에 있는 건 뭐예요? 진심도 이익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수단으로 쓸 때는요, 사회적 가면을 쓰고 하세요. 차라리 거짓말을 해. 진심 꺼내지 마. 영업한다 생각하고 진심을 쓰지 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 여자를 설득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는 뭐야? 그 여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 거잖아. 가벼운 예 무거운 예 하나씩만 다시 듭시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소소하게 하는 실수인데 넓게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랑 사귀어요. 호세하는 그 패턴이니까. 여자가 요즘에 남자한테 짜증을 겁나 많이 냈어. 어느 날 만나러 가다 보니까 내가 얘한테 너무 짜증을 많이 낸 것 같고 내가 나쁜 애인 같아. 그래서 그게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나쁜 애인 같은 게. 내가 더 막 짜증 많이 내고 내가 나쁜 애인 같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가서, 오빠, 내가 요즘에 짜증 너무 많이 냈지. 나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 나 지금 진짜 나쁜 여자친구 같아. 막 울어. 진심이에요, 진심 아니에요? 진심이죠. 내일부터 짜증 안 내겠다는 얘기야? 짜증 내겠다는 얘기야? 짜증 내겠다는 얘기죠. 근데 어쩌라는 거야? 이 말 듣고 퉁치자는 거죠. 내일부터 짜증 내는 것도 잘 받으란 얘기죠. 왜? 난 너에게 미안한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치? 이거 하지 마요. 진심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너 요즘에 심하더라 라고 하잖아? 그럼 눈물 쏙 들어가고, 오빠
내가 요즘 어떤지 몰라? 어떻게 미안해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네가 진심을 그렇게 쓰잖아. 나 같은 극티나 안 나면 너 하여튼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는데 짜증내 참아줄 수 있어. 하지만 진심 갖고 장난쳐. 이게 어디다 나중에 진짜 바꿀 때 미안하다고 그래. 어디다 대고 이게 진심을 갖고 나 사람을. 나랑 안 살아서 다행이지. 응.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 말라는 거야. 바뀔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저도 참 이런 제 모습이 싫네요. 하지 마. 그거 하지 마요. 하나님 안 바뀌는 제가 답답하나 아직도 주님 저는 제 교만과 을 놓고 싶지 않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서 끝내세요. 하나님한테 저 이거 사실 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진심 받고 퉁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순간 자기가 막 하나님께 진심을 드린 것 같지만 그 기도가 반불세로 여러분의 진정성이 점점 떨어지고 마음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줄 알아요? 이 정도 울면서 몸부림 쳤으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환장하는 생각이지. 그거 안 하셔야 돼요. 그게 헤세드의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정반대. 그럼 헤세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비유로 이렇게 여러분 불꽃놀이와 불씨예요. 자기 진심을 수단화하는 건 퓨 펑 하고 순간 와 되게 아름다운 진심이 있구나 하고 싹 없어져. 싹 없어져. 불씨는 요거 탁탁탁 이렇게 타는 거 요만큼 갖고 가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내 마음에. 그래서 이게 불이 타면 그래 내가 좀 잘못했네. 나 도대체 뭐 하고 산 거야? 저런 게 내 인생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헛짓거리 했구나. 이게 진짜 소중한 건데. 이렇게 불이 타올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심은요 불씨로 쓰일 때까지 잘 지키세요. 차라리 지금 내 마음을 태울 자신이 없으면 한쪽 구석에 잘 해서 잘 지켜. 그리고 내 마음 전체를 태울 수 있을 때 그때 내 진심을 꺼내서 내 마음을 불태우셔야 돼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헤세드에 대한 구체적인 걸 그냥 강의적으로 잠깐만 얘기했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헤세드는요, 그러면 그 헤세드는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 남자처럼 이 이스라엘처럼 죽어가. 그럼 무슨 헤세드가 있어요? 지킨다는 게 의사의 헤세드예요. 의사의 톤, 의사의 색깔. 그럼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죽어가는 환자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막 죽어있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그럼 그걸 다시 꺼내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의사의 헤세드. 내 진심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기억하고 이걸 좀 키우려고 하는 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진심을 살아나긴 했는데 이 진심을 잘 지켜가야 되는 상황이야. 진짜 유지시켜야 되는 상황이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군인의 헤세드죠. 이거보다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되고 그걸 쳐서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걸 던져야 돼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군인의 헤세드. 이게 어느 정도 지점에 올라가면 이 마음이 계속 자라나게 해야죠. 그게 농부의 헤세드. 지킨다는 의미가 의사가 지킨다는 것과 군인이 지킨다는 것과 농부가 지킨다는 의미가 다르죠. 의사가 지킨다는 건 죽어가는 걸 살리는 거예요. 군인이 지킨다는 건 다른 걸로부터 이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농부가 지킨다는 건 잘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걸 지킨다고 할 때는 이 사랑이 죽어갈 때는 살려내야 되고 다른 사랑이 이 사랑을 공격할 때는 막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이제 안정성을 확보할 때는 자라나게 해야죠. 이게 다 헤세드예요. 지키는 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강조해 봅시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의사 헤세드를 해야 돼요. 의사 헤세드를 해야 돼요. 그때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 정말 지켜야 될 마음들이 좀 죽어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 그럴 때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두 가지 질문. 하나는 뭐예요? 이게 나에게 소중한 마음이냐 소중한 마음이 아니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게 커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소중한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안정되고 싶은 마음,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비교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이 되게 커요. 커다랗게 이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이게 소중한가? 내가 지켜내야 될 만큼 소중한가? 그럼 어떤 사람은요, 서운한 마음을 햇세대 소중하게 지켜. 20년째 서운해. 계속 기억해. 잊어버릴까봐. 그럴 필요 없잖아. 소중한 마음 아니잖아요. 흘려보내도 되잖아. 더 갖고 싶은 마음, 비교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중요할 수 있죠. 내가 지금 그걸 풀어가야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게 나한테 소중해요? 아니요. 없어도 되는 마음이죠. 없어질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는 마음들이에요.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떤 마음이 나한테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마음. 내 이 아이를 사랑해. 내 이 사람을 사랑해. 내 이 하나님을 사랑해. 내 이 삶을 사랑해. 무게를 달아보면 그냥 소중해, 나한테. 그러면요, 이 질문 하나로 내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가져야 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별되기 시작하죠. 똑같은 질문이지만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게 내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 사람이 내 목적이냐 수단이냐. 하나님이 내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 일이 나한테 목적이냐 수단이냐. 저한테 직업은, 목사라는 직업은 저한테 목적에 가까워요. 수단이기도 하지만 목적에 가까워요. 소중하죠. 저한테 돈은 수단이에요. 그렇게까지 소중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수단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야. 어떤 사람은 저에게 목적입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내 인생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목적이죠.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걔 내 진심이야. 걔 내 핵심이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내가 멀리한다? 아니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순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목적이야. 그러면 내 안에 헤세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내 안에 지켜가야 되는 소중한 것, 내 인생의 목적, 이건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대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의 수단, 지켜갈 만큼 대단치 않은 것, 그건 그때그때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만 때때로 여러분들 던질 수 있어도요, 여러분의 헤세드를 살릴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의사의 방식이죠. 두 번째는 군인 헤세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되죠. 이거는 결단의 문제예요. 이건 짧게 할게요. 그건 결정의 문제예요. 그 남자가 이 여자랑 되게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다른 거에 관심이 넘어간 순간이 있었죠. 그렇죠? 나 저게 되게 좋아. 난 지금 이 관계보다 난 지금 저게 너무 중요해. 저걸 되게 이루고 싶고, 저게 되게 재밌고, 저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 것 같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확 넘어간 시점이 있었죠. 이때 이 남자한테 필요했던 게 뭐예요? 군인 헤세드죠. 내가 저걸 해야 되긴 하지만 저게 나한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아니야. 결정이 필요했죠.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 나 자신을 두고 지켰어야 되고, 얼마만큼은 거기에 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선을 만들어냈겠죠. 훅 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군인 헤세드. 내가 내가 이걸 지켜갔는데 적대적인 세력이다. 내가 여기서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방어해내야 된다. 또 고민해내야 된다. 라는 그 지점. 이게 군인 헤세드. 세 번째, 농부 헤세드는, 전 이걸 되게 강조하죠, 요즘에. 농부 헤세드는 뭐예요? 사금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농부 헤세드는 기억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 아이를 봐요. 부모들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이도 수단으로 볼 때가 있어요. 어때? 언제? 대리만족 같은 거 할 때. 아이의 성공을 내 성공이랑 동일시할 때. 진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취업한 게 아이 인생에 좋은 일에서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죠. 그래서 내 망신으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죠. 그런 함정이 없지 않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 안 빠지는 거지. 그래서 남들 자식은 되게 잘 사는데 내 자식은 되게 못 사는 것 같으면 얘가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은, 내 평가서, 내 성적 평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있죠. 그 순간 얘는 나한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죠.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누려야죠. 얘를 누리면 돼요. 얘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를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얘를 얼마나 아끼는지, 얘가 존재하는 게 내한테 얼마나 선물인지, 내가 그걸 확 누리고 있으면 얘를 수단으로 보는 감정선이 애초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잘 안 들어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면 돼요. 정신없이 살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이 아름다움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요, 그 마음은 지켜지고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서 전 제 일을 되게 사랑하는데, 전 여기 올라올 때 가끔은 되게 영광스럽다고 느껴요. 설교를 한 걸 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업입니까? 이걸 느껴야 돼요. 제가 그걸 못 느끼는 시즌도 있겠죠? 그렇죠? 못 느끼는 시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내가 26살 때부터 이것을 했는데 나 지금 몇 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나 어제도 새벽 3시에 갔는데. 못 느끼는 거죠? 수단처럼 생각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소중함을 내가 느껴야 돼요. 이 사람의 아름다운 소중함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매일처럼 내가 소중한 걸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셔야 돼요. 꼭.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공간에 가서 느끼는 건 수동적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느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을,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매일처럼 그 시간에 반복되면요, 눈덩이처럼 그게 커져요. 그게 뭐예요? 농부의 햇새들. 내 안에 소중한 걸 지켜나가는 거. 말씀을 마칩시다. 그런데 삶은요, 자극과 반응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자극해요.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여러분 어떤 심리적인 것이건 이렇게 건듭니다. 계속. 그렇죠? 근데요, 건드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돌아볼 때 나 그때 뭐하고 살았니? 라고 하시게 돼요. 여러분, 자극과 반응의 패턴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사탄이 그 인생을 통째로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극하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거에 막 반응해. 그에 막 신경 써. 그에 막 마음 쏟고 살아가. 그걸 막 즐거워해. 그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처럼 거기 마음을 쏟아. 그러면요, 그 사람 인생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년 뒤에 20년 세월 전체를 나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게 중요한 게 뭔지 멈춰 서셔서 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를 크게 자극하는 것보다 뭐가 나에게 큰 자극이 돼야 돼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 인생에 큰 자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짧은 시간 집중만 해도요, 커다란 자극으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10분만 해도 돼요. 와, 너무 소중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 아침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여러분들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 햇세대의 원리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되는 사랑은 무엇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사랑은, 오늘 좀 광범위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햇세대가 있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셔야 돼요. 주신 마음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게 점이 되지 않으라 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경험이 아니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계기로 주셨는데 그냥 그 경험이 되어서 나중에 나 그때 되게 은혜로웠어라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게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햇세다 하셔야 돼요. 그걸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서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 좋았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변했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 아름다우신이에요. 오늘 찬양은 농부의 헬세드에 대한 것입니다. 농부의 헬세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제일 간단한 방법, 유일한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사랑이 먼저 나오면 사랑을 결단처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게 뭐예요?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나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랑해야지 이러고 계시는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랑은 느낌이에요. 사랑은 내면이에요. 사랑은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헤세드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처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매일처럼 묵상하세요. 오늘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주님 저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님 함께 얘기할 것이고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지만 그거 이전에 내가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걸 얻지 못하더라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담아서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작은 마음이지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사랑해 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본 것이 있고 내가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백 자체의 진심 자체가 전부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정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듣는 시간이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음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인데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저에게 너무 소중한데 제가 함부로 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소중하지도 않은 것들에 마음을 쏟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려놓게 나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안에 소중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소중한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흘려보내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게 순간의 진심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결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키기 위해서 이거 멈추겠습니다.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마저도 순간의 진심이 되지 않게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내 마음을 담으오니 내가 하는 결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멈춰야 될 것이 있다면 멈추기를 결정하시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으면 시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 방향을 잡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오니 내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오셔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께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기를 결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한 자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구하기 결정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 묵상하기 결정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들 한편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악한 것들을 멈추기 결정한 자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멈추기 결정한 자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다고 해도 어렵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들을 두게 하시고 저희 다시 주 앞에 중요한 것들을 눈 돌리는 결정들을 하게 하시며 그 결정들을 할 때 이들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제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께 주는 은혜가 필요하니, 결단하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하니, 아버지, 한 사람한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께 회복하는 것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변화된 삶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날길을 소원하니 아버지, 똑같은 한 번의 주일이 되고 이번 주 설교가 좋았다가 아니라 여기서 변화될 분들이 변화되고 지켜질 분들이 지켜지면서 새로운 시작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기대하오니 아버지, 주님도 이들 가운데 힘주시게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한테 은혜를 더하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다른 소중하지 않은 것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이미 주신 소중한 것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삶을 깊이 내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 사람이 이렇게 헷세대의 사랑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